2018년의 교회 방향이 성숙입니다. 표어가 무엇이죠? 범사에 예수님을 닮으며 자라가자. 예수님의 범사를, 예수님의 신앙과 성품을, 삶을 우리가 범사에 닮아야 되는데 1월 달은 무엇을요? 예수님의 범사 가운데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아버지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 통하여 아무것도 스스로는 혼자서는 하지 않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시는 아버지, 일하시는 아들. 17절에 보면 설교 요약에도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거든요. 그들이 비난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이전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녀가신 후에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요셉과 마리아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며 섬기셨다고,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가 자라셨던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을 보았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습니다. 이분의 권능이, 이분의 권세가 어디서 왔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부친인 요셉이, 그분이 목수였죠. 어려서부터 순종하여 섬기셔서 함께 목수 일을 도와드렸고,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친히 목수의 일로 부양했던 그런 예수님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보니까 차 뒤에, 자동차 뒤에 범퍼 스티커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그런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My boss is a Jewish carpenter. 아마 크리스찬이 모양이에요. 내 보스가 유대인 목수시라고. 예수님 아마 좀 이렇게 어떻게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목수 일이 뭐 이렇게 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과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늘 일하셨던 분이에요. 일하신 분들. 여러분 일을 하면 어떠세요? 노동하면 어떠세요? 좀 이렇게 싫으신가, 짜증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시는 분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늘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일을 늘 즐겁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음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세 개의 성경 구절을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는 어떻게 일하셨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저물어 해질 때에 이미 낮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셔서 회당에 나오셔서도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일을 하셔서 낮 동안에 계속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모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예수께 데려오니 모든 동네가 바로 예수님이 모시는 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피곤하니까 내일 낮에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일하셔서 피곤하시고 지치셨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해 진력인데 이미 해가 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 고치 귀신 쫓아주시고 밤 늦게 주무셨겠죠. 늦게 주무셨겠죠. 엄청 많이 모여왔으니까요. 그런데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늦게 주무셨을 텐데요. 아직 새벽이 오기도 어둠이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벌써 아침인데요. 아침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수많은 도시들 마을들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입니다. 그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아버지세요. 나도 일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신 예수님은 일하시되 아무것도 혼자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인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무것도 혼자는 할 수 없다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아들도 그 일을 함께 행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었습니다. 5장 30절 같은 장, 요한복음 5장 본문과 같은 5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는 내가 알아서 하지는 않는다고. 나는 예수님의 뜻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도 뜻이 계세요. 예수를 비우시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아버지 앞서서 하지 않으셨던,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주목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에 참여해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요한복음 4장, 5장인데 4장 말씀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장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역에, 이제 남쪽 지역이죠. 남쪽 지역에 계셨어요. 그래서 북쪽 지역인 갈릴리로 가실 때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은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의 땅을 밟고 싶지 않았어요. 먼지를 묻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유대인들은 짐승 같은, 그들이 돼지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이 살아간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우회해서 갈릴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당위성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왜 통과를 했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셨던 겁니다. 5장과 4장이 연결되어 우리가 4장을 적용해서 해석하면 정확하게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왜 유대인들이 밟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제자들도 밟기 싫어했을 이 사마리아 땅을 왜 통과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았던 겁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는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아들도 함께 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게 되고, 아버지께서 일하신 현장이었던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그를 구원하게 되는 일을 하시게 되죠. 같은 장의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4장 3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의 일은 바로 남편이 다시 5이나 되었었던, 그리고 현재 사는 남자는 자기 남편도 아닌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당하는 이 사마리아의 천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로 미리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셔야 했고요. 그곳에 가셔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내가 그라고, I am he,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 여인이 물 들어왔던 이 여인이 항아리를 버려두고요. 너무 기뻐서요. 뛰쳐 들어갔습니다. 수가성의 동네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와서 보라고, 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한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고, 와서 이분을 만나라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먹을 음식을 드릴 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 적용한다면,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아시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하나님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구원과 성숙을 위하여 일하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계속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목사님 주변은 모르겠지만 제 주변은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변에서 일하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그곳에서 사마리 여인과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 불러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늘 예수님 주변에서 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고 그리고 참여하셨습니다. 제가 3번을 빼먹었네요. 3번. 아버지는 그가 행하시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늘 일하세요. 일하시는데 혼자서 몰래 일하시지 않고요. 아들에게 숨기고 일하시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아들에게 보이세요. 예수님께 아들에게 다 보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주목하여 봤다가 자기가 혼자서 아버지는 그렇게 하세요, 나는 따로 할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있다가 아버지 행하신 그 일을 늘 함께 행하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혼자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적용해서요, 아들의 주변에서, 예수님의 주변에서 항상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항상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분명하게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나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녀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누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그것을 아시죠? 믿으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의 첫 부분이죠. 요한복음 20장, 같은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누굴 만나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만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원래 예수님만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단하자. 이것이 적용의 첫 번째 거예요. 우린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완벽하게 혼자서는 절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늘 하는 그런 이 순종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인간으로서 한계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도 마음에 결단하고 조금씩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일도 하고 저 일도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2018년 새해는 조금씩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주목하여 보고 보여주실 때 순종하는 그 일에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거두는, 그래서 살아가는 거라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는요, 그가 원하시는 일을 자녀인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기쁨을 얻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함께 일해 보시면 알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제 우리 엄마들요, 아내들, 딸이 태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서 기어다니더니 제법 커가지고 어느 날 엄마 내가 그 배추 다듬는데 같이 해드릴까요? 엄마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신통하고 너무나 예쁘고 벌써 이 녀석 이만큼 커가지고 아들이 제법 커가지고요, 이제 제법 커서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아빠 피곤하실 텐데 제가 운전 대신 해드릴까요? 그럴 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셨듯이 보여주시고,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는데 내가 그 여인을 구원하고 싶구나, 아들이신 예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 했어요. 가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새끼 밥 먹듯이 내 양식은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통참해서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어 하세요.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기쁨을 얻으세요.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 그분의 일을 하는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이 내용이 여러 해 전에 우리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였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그 책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그분의 초청을 받아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며 과로하며 성수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일하세요. 저의 주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일하십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 근데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린다면, 저는 아침에 보통 한 3시간 정도를 기도하고 1시간 정도 성경 읽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 모습을 혹시 본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옆에 뭐가 항상 있을까요? 제 옆에 항상 빈 종이가 이렇게
늘 놓여있고 펜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실지, 나를 어떤 일로 초청하시는지,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아무에게 좀 내가 한번 전화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를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것들을 저는 이렇게 목회자고 설교자니까 주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얼른 적습니다. 적어요. 왜냐면 또 이게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보통 최소한 한 장에서 어떤 때는 5장, 6장까지 적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두둑하게 이 종이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를 하곤 하죠. 작년에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EM과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참여를 해서 그 가운데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영어 연합 예배가 그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기쁨을 맛보셨을 줄 압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강한 그런 감동으로 오기도 하고요.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 가운데 어떤 말씀 전해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그분의 일로 갖고 계세요. 저는 그것을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완전하지는 못해도요,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릇이 현찮기 때문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제가 참여해서 하는 기쁨과 영광을 전 맛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목회와 설교뿐만 아니고요, 저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저지난 금요일 저녁에, 조금 늦은 저녁에 제가 차 안에서 아내와 함께 어딜 갔다가 오는 길에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까지는 아니어도 전 크게 싸웠어요. 차 안을 조심하세요. 예,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시나요? 목사님들 싸우시는군요. 우리만 아니군요. 예. 그리고 며칠 동안 냉전이 지속됐어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그 아침에 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 가운데로 나와, 제 저 뒷부분이 앉거든요. 가운데로 나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급한 감동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거는 내 일이 아니야. 그것은 내 일이야. 내 아내를 고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사과하라고 하셔서 제가 기도 시간 다 끝난 다음에 제가 85년도 가을에 결혼했는데요, 가장 정식으로 사과를 정식으로 이렇게 제 아내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고치려고 했던 교만에 대하여, 여러분 남편을 고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한번 고치려고 해보세요. 아마 오히려 더 악화될 겁니다. 더 갈등만 격화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냥 내 일로 내가 스스로 나 혼자서 할 때, 예수님 혼자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고요. 내가 혼자서 할 때 결코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일이니까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하는 일에 네가 참여해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내 몫의 일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 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제가 사과할 때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원하셨다고. 그리고 지금도 틈틈이 제가 계속 저한테 다짐을 해요. 내가 안을 고치지 않아야지. 내가 안을 고치지 않아야지. 왜냐하면 제가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될까 봐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제 주변에서 제 아내를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썩이나요? 누구의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일로, 혼자의 일로 생각한다면 아마 잘 되면 우쭐하실 거고, 아마 잘 안 되면 그냥 그렇게 힘들게 계속 세월이 흘러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게 누구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신다니까요. 주변에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남편을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세요. 아내를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세요. 근데 제가 늘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다듬는 것에 회방꾼만 되었다. 제가 하려고 나서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한 겁니다. 모든 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초청하세요. 나와 같이 하자고. 나와 같이 하자고. 시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하시며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셨군요. 이렇게 날 사랑하신 분이셨거든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며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하면 자라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하루 첫 시간을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 2018년 1월 14일 오늘 하루, 내일 월요일 날 2018년 1월 15일 아침에 어떻게 하실까요? 알람이 울리는데 5분 더 주무시는 분들은 집중 팔고 오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5분 더 주무실 거면 5분 더 늦춰서 알람을 하세요. 5시에 일어나실 때 5분 더 울리는 거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해서 10분 2번 알람 이렇게 늦춰서 일어나는 분은 5시 10분에 알람 하시라고요. 습관을 바꾸세요. 알람 울리면 일어나는. 그리고 슬리퍼를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침대 밑에 깊이 넣으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슬리퍼 찾을 때 무릎 꿇고 찾도록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일, 내 곁에서 어떤 일 하실 거예요. 주목하세요. 보고요. 그리고 그날 하루, 얘야, 내가 아무개가 좀 외로운데 내가 그와 함께 일하고 있어. 좀 나랑 같이 가서 그에게 좀 이렇게 밥 한번 사주면서 같이 얘기 좀 해줄래? 다양한 방법으로요, 다양한 일들요, 자녀들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한 일들에 돼요. 주목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2018년에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우리가 늘 세상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상관없이 우리 하늘 아버지 무시한 채 독립적으로 혼자 모든 일들 행하고 또 좌절도 겪고 또 우쭐해지기도 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로 마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의지의 선택을 결단하는 우리가 돼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기쁨을 맛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가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